할렐루야.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은 리디머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시다가 2023년 9월에 별세하신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목회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목사님인데 여러 권의 책도 남기셨는데요. 그 책 중에 왕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왕의 십자가. 왕이 십자가를 진다, 이 표현을 금방 들으면 좀 이해가 쉽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고난을 생각하고 죄인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데 왕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책 제목 자체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거기 달리신 예수님이 곧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이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쨌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그러시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잘 우리가 말씀을 잘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무슨 능력이냐?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표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유를 써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지한 저희들을 이해를 좀 잘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비교식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교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지혜롭다.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혹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 없는 생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보다는 강하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어떤 강함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일러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실까? 물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성경 내용 전체를 구슬러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는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 십자가의 가장 큰 존재 가치가 바로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달려 속죄 제물로 죽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이미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18세기 독일에 스톤버기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가 있었는데요. 이 미술가가 항상 정말 죄를 많이 범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마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해서 살 길을 주었다. 이 글을 밑에다가 적어 놓았대요. 이 그림이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느냐? 독일의 그 유명한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귀족 젊은이가 귀족 출신의 그 젊은이의 그 아들이 이 박물관을 방문해서 이 그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밑에 글 써놓은 것, 방금 읽어드린 그 글을 읽고 있다가 이 아들이 완전히 개과천선을 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호화로운 귀족 생활, 여러분 17세기 같으면 18세기 같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예, 부자로 살았던 분들이 삶과 가난하게 살았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자기 그 부를 다 내려놓고 귀족의 삶을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매진을 하게 되는데 모라비안 교단의 창립자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혹 여러분 들어보신 경우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센도르프입니다. 진센도르프 백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십자가 앞에는 어쨌든 십자가의 능력으로서는 회개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우리 십자가는 자기 극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극복의 능력. 요즘 의대생을 잘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의대생을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의대생 중에서 선호하는 과가 있대요. 선호하는 과가 무슨 과인지 아세요? 성형외과. 예. 성형외과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를 성형수술의 창시자로 알려진 분이 프레트 경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은 어릴 때부터 뼈와 관절이 안 좋아서 장애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버지가 한 번은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답니다.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부터는 이 아이가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학업에 매진하면서 결국은
이 성령 수술의 창시자가 됩니다. 훌륭한 의사가 된 거죠.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아픔과 약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통의 선잔을 자기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고, 결국은 자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더 강점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핸디캡을 장점으로 살려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화위복의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잡고 나가기만 하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삶 속에 겪는 나는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이런 점이 못하고 전부 못하는 것만 잘 보이지 잘한 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못한 것이 보일 때마다 십자가를 잡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 약점을 극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는 희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분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물 중에 오자스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초나라의 평왕은 우매하여 어리석어서 충신 이 오자스의 아버지를 죽이고 오자스마저 죽이기 위해서 많은 상을 걸고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도망 중이었던 이 오자스가 큰 강을 만났는데 어쨌든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 그 어부의 도움으로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는 생명의 은인에게 그래도 뭔가 드리고 싶은 그게 있어서 자기가 차고 있던 정말 보석처럼 여기는 칼을 그 어부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그 칼을 받기를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왕의 멍청한 포상, 참 엄청난 포상도 내가 하찮게 여긴 내가 어찌 이런 칼자루를 내가 받겠습니까? 아마 왕이 범인들을 잡거나 신고하면 포상을 얼마든지 한다는 아마 영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왕의 포상도 마다하지 하고 사실은 이 사람을 이 오자스를 신고하면 포상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지금 당신을 건네주고 있는데 내가 그 칼을 받겠느냐.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던 어부가 그 말을 건넸을 때에 아직 나를, 그리고 이제 이 오자스가 내를 건네줬다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전달하지 말아달라고
이 어부의 자기를 태워준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어부가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이 사람을 넘겨주고 자기가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자서가 훗날에 훌륭한 인물이 되어섰을 때에 자기를 구해주고 물속에 뛰어들어 죽은 그분의 아들을 찾아서 그분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의 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그 어부는 그 선박을 운행했던 그분은 이 오자스를 살려주고 건네주었다는 이것이 결국 언젠가는 탄로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오자스가 훗날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찾아서 벼슬 자리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십자가는 정말 평화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하나님과 죄인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화평으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평화의 능력이고 화평의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거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 내가 십자가를 앞에 있다, 이런 고백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말만 있는 것이지 삶은 아닙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 교계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이 화평케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회개해야 되죠. 예. 귀걸이, 목걸이, 배지 달고 다니면서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평화를 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화목을 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평화의 능력의 십자가인데, 화목의 능력의 십자가인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 자체는 십자가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부분이죠. 어쨌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성교회 교우들은 이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내려놓음의 능력입니다. 내려놓음의 능력. 십자가 종착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하면 예수님 생각. 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려놓았잖아요. 생명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생명만 내려놓은 게 아니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았잖아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됨에서 어때야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놓은 것이 그냥
생명만 일순간에 한번 그 생명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아우성치고 정말 주님께로 달려가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동안 유행했던 말 가운데 노마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유목민이나 정착하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 전통적으로 유목민 생활을 해온 몽골 민족을 상징할 때의 노마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노마드를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천국 노마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서 천국의 노마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 선교사로 나가 선교했던 이용규 선교사님 책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거 이미 기억에서 사라지실 수 있는데요. 무슨 책이었죠? 내려놓음, 다 내려놓음. 내려놓음 썼다 다 내려놓음. 그 책을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은 다 읽었습니다. 정말 하버드 대학 함부로 갈 수 없는 대학이고 거기도 의과대학을 나와서 가지고 교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다.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의 그 책에 보면 그 내려놓음의 대상이 어떤 것을 내려놓았느냐, 내려놓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날의 방향과 미래 계획 내려놓아야 될 거죠. 예. 앞날의 방향과 미래 계획 그리고 매일의 필요에 따라 채워지는 물질 생명과 안전까지도 내려놔야 돼.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죄의 판단의 짐도 내려놔야 된다. 명예와 인정받기의 욕구. 우리 다들 명예 욕구가 다 있잖아요. 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다 있습니다. 명예와 인정받기의 욕구, 그리고 사역의 열매 이런 등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사람들은 깊은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예. 이유는 이렇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좀 역설적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크고 작은 내려놓음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해보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능력의 십자가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 봐야 돼.
예. 어쨌든 십자가는 내려놓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십자가는 헌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헌신의 능력. 로마 제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우리가 들어서 많이 알죠. 17세의 왕이 되었는데 통치하던 그 초기에 해방 노예를 중용해서 감세를 하고 원로원을 존중하고 매간 매직 그리고 그런 폐단들 시정을 하는 이런 아주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포악한 성격이 노골화되면서 의붓 동생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시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대학살을 합니다. 그때 로마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이 환난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간곡하게 권고했으므로 그가 남쪽 그 성문을 향해서 나와서 앞비아 기도를 따라서 도망가서 마침내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버린 로마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지에 가면 코바디스 기념교회 베드로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헌신하신 마지막 종점입니다. 예. 솔직히 우리가 헌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자리에 있다가도 피하고 싶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요. 예. 그러나 십자가는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헌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혹여나 찾아올 때에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면 힘든다고 어렵겠다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이유를 대면서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지고 가게 됩니다. 이것을 지고 가는 순간에 내 삶이 어그러지고 또 원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같이 져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져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게 맡겨라. 예.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북의 전라북도의 삼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가끔 순례로 가기도 합니다. 성지순례. 거기에 문형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오래전에요. 예배당을 짓다가 완공을 못 본 채 불신자의 비난을 받고
정말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고, 그래서 마음을 너무 아파서 힘들어할 때에 어느 날 신문에서 전주 예수 병원에서 눈을 제공받는다는 얼마 돈을 지불한다고 하는 그 광고가 났대요. 그래서 이 지영일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말고 비용이 없어서 중단해 놓고 있을 때에 병원을 찾아가서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그 병원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왜 이렇게 멀쩡한 눈을 제공하려고 하느냐,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만은 이 의사분이 눈도 안 갖고 가시고 건축 헌금까지 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서 건축 헌금을 해 주시면서 저희 교단으로 들어와 있는 교회가 됐는데, 그것이 미국 신문에 났어요. 그 당시에 그 미국 신문에 났는데 그 미국인들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헌금을 해 주어서 교회를 건축을 완공을 했다는 겁니다.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헌신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십자가는 나눔의 능력입니다. 나눔의 능력. 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있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했던 것이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참 광고를 안 했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우리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을 떼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의식이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은 나눔입니다. 예. 부자가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인색하다고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돼지가 암소를 찾아와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때에 암소가 돼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인데, 돼지가 암소를 찾아와서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 사람들은 일만 열면 자네는 정 많은 친구라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그 지나는 사람들이 우유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하여튼 나에게는 얻어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훈제한 허벅지 다 내놓고 뱃살 다 주고 정제된 돼지기름 족발까지 다 안 주나?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당신은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소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살아 있을 때 주었고 너는 죽어서 주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주님도 공생의 기간 내내 3년 동안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내어줌의 결정체입니다. 내어줌의 모범입니다. 살 다 찢기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주신 것.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앞에서 열간 이 능력 외에도 6가지 능력 외에도 더 많은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그걸 찾기면은 그 찾은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순절 마지막 남은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를까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서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인이도 주님이시요 서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서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